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진실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음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지니고 있노라. 다같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거듭나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날성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거듭나라 하는지, 그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 물은 성경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알아먹고 또한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가 거듭났다 그래요.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말은 산다는데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뭐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불편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괜히 믿음에 있는 사람, 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보니까 직분 때문에 이렇게 남들의 시선 때문에 그냥 남을 사랑하는 척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거듭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이 어떠하는지를 자신이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신앙은 남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근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마지막 말씀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남의 짐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짊어지는 것이 거듭남은 것입니다. 자, 남의 짐을 어떻게 우리가 짊어지려고 해요?
내 짐도 어려운데, 내 짐도, 내 가정도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남의 짐까지 우리가 짊어진다는 것, 그것이 뭐다? 거듭남이다 그래요. 이게 거듭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이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밤을 치거든 옛밤을 들여대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내가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있으나 내 삶이, 내 생각이 죽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살아있으나 내 생각, 내가 행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죽은 것,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제 거듭남은 앞으로 내 꿈이, 내 야망이 다 접어진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남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직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이 큰 꿈을 품고 있거나 아직도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종교인이나 하나님을 아직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문턱만 받고 다니는지는 몰라도 믿음이 세상에서 증명되지 못한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거듭나는 사람은 믿음이 세상에 가서 증명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가서 저 사람을 보니 뭐가 보인다? 작은 예수가 보인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런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거의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봐봐요. 일상생활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구나,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날마다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 우리의 말에 인격이 있습니다. 말에 뭐가 있다? 인격이 있다 그래. 그래서 악한 사람은 전쟁의 옛날에 구약 시대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장수들은 칼을 잘 간다 그래요. 장수들은. 근데 악한 사람들은 뭐를 잘 갈아요? 혀를 잘 간다 그래. 혀를. 혀. 그 혀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옷 입고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혀가 하나님께 변화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 날마다 그 혀가 악한 것으로, 칼로 날마다
갈라질 때 얼마나 우리가 악하게 쓰임 받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그 입에서 마음에서 절대 온유함이 나올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뭔 생각이 됐냐? 남을 죽이는 독성이 가득한 말을 뱉더라도 남을 죽이는 독성이 가득한 말을 뱉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함에 쓰임받는 사람은 남에게 말을 하는데 남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상처를 주는 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고 거듭났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남들에게 상처를 먼저 주지 아니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가정 안에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가정은 거듭나게 돼요. 아멘. 거듭나게 돼. 그래서 마귀에게 자꾸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이미 마귀에게 쓰임 받아버리기 때문에 늘 생각이나 늘 말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뭐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의 말하는 거에 달려 있다 그래요. 말하는 것에.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 그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악한 사람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녀 하나도 바르게 사람 만들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부간에 50년을 살아도, 남편하고 부인하고 50년을 살아도 남편 부인 하나 바르게 사람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아이가 되고 고집이 세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남편, 자녀, 다른 사람은 절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이거에 안 깨우치니까 자꾸 너가 얘 이 모양이냐, 얘 당신이 이 모양이냐, 늘 그래요. 늘 죄짓는 말을 해요.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바른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종지부를 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나 하나 거듭나라고, 나 하나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신은 사람 되지 않는 채 다른 사람한테 늘 세상에 와서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면서 남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목사가 그래요. 목사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말씀은 많이 공부했는지는 몰라도, 어디서 많이 연구했는지는 몰라도 그 인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만 높아진 거 지식만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 저 사람이 와 달라졌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다? 거듭난 사람이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저분이 예수 믿고 와 달라졌구나 이럴 수 있나?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그런 소리를 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뭐 돼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달라지게 하지 않아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 먼저 이게 나는 살지 않고 자꾸 남 달라지기를 위해서 남 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그래.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내게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6장 11절. 자,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요. 바울은 큰 글자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서신서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친필로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자신이 친필로 자신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썼다. 이거 큰 글자고 친필이라고 그래요. 예, 어디에서? 감옥에서 누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래서 그 친필, 유대인들은 항상 뭐를 강요하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할례.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몸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세례나 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해도, 자,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 할례를, 세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자, 세례를 받아도 세례 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할례를 받았으나 삶은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을 가면 목회자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자,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죠. 목사. 그리스도인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 신학을 가면 내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들의 목적은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거듭나는 것이.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가 목적이 되냐? 장로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거나 장로 되는 것이 중요치 않고 내가
거듭나거나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자, 이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평안한 삶은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가 고백을 하면 이제는 내 삶은 더 이상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자꾸 하나님, 목사님, 내가 우리 집안에게 평안이 없어요. 예, 우리 집안에 이렇게 힘들어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제는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박해나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인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는 세상에서 잘 나가던 길이 더 이상 그런 은혜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도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13절. 자,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는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봐봐요. 더 이상 자기가 고난을 받지 않기를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면 그 말과 똑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더 이상 내게는 고난을 오지 말라.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박해를 안 받으려고, 고난을 안 받으려고. 또 할례를 또 어떻게 받냐? 두 번째는 자랑하려고. 내 잘 산 것을, 내가 잘 살고 윤택한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는다 그래요.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자랑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요. 뭐밖에 없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못 박으시기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세상이 나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세상적인 그런 자녀들이 나를 뭐한다? 미워해요. 여러분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뭐한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해. 왜 미워할까요? 왜? 아니, 여러분이 바르게 사는데 왜 미워해요? 이 미워하는 건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자식은 세상에 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봐봐요. 돈을 벌어서 나중에 누구에게 주려고 해요? 자식에게. 돈이 없는 사람은 몰라도 자식에게. 이 돈은 자식에게.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누구에게? 이웃에게. 그러니까 자식이 왜 나에게 주지 않고 남들에게 주느냐 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아깝기 때문에 누구에게 줘요?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 돈을 주잖아. 그 자녀는 죄가 이만큼 되다가 그 죄가 이만큼 돼버려요. 죄가. 그래서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물려받지 아니했다는 것을 하나님께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감사함이에요. 이게 여러분 뭘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부모로부터 내가 아무런 재산을 물려받지 아니했다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예, 죄를 안 물려받은 거예요. 죄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보러 하는 사람은 늘 세상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세상 것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것을 자꾸 세상 것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삶이에요. 그런 것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아들입니다. 아멘. 봐봐.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누가 그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것은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주시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 14절. 자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세상의 삶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말이. 두 가지. 이 말을 잘 알아먹어야 됩니다. 자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리로다. 할례나 할례 받지 않는 것이나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거나 세례 받지 않는 것이나 그런 것이 중요치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5장 17절. 5장 잘못했네. 다른 장인가 봐요. 내가 정신이 다음에 찾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7절.
시작.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므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아멘. 새로 태어나는 거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 자, 우리가 저 교회를 보면 자, 지붕의 십자가를 보고 간판을 보고 교회다 그래요. 이게 겉은 지붕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거나 이런 것 틀에다가 십자가를 거는 것이 그런 것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겉으로 지붕 위에다가 좋은 종탑을 세우려고 그러고 이 강대상에다가 막 십자가를 으리으리 걸려고 그래요. 그런 형식은 돈을 들여가지고 막 해요. 그런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 마음에 십자가를 걸라 그래요. 이 어떤 사람은 우상이 돼가지고 집안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귀신이 안 온다 그래. 이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지금 귀신의 밥이에요.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귀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귀신의 뭐다? 밥 위에 밥. 귀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십자가를 많이 걸어놔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안에 성경을 보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딱 이렇게 전시를 해놔요. 보게. 그러면 귀신이 나간다고. 그런 것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성경은 그런 곳에 잘 두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두게 되면 남의 짐을 짊어진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거예요. 바르게. 일주일 동안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돕고 기쁨으로 살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일주일이 딱 돼서 오늘 일요일.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공동체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감사를.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받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게을러서 살다가 남 원망해서 살다가 그냥 돈만 하다가 살다가 지 즐기면서 살다가 주일 돼가지고 한번 예배한다고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다는 것은 일주일을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복됨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래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박해를 필수 선택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안하거나 적당히 살거나 세상에 타협하는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절대로.
아직도 세상 친구가 그리워. 봐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상 친구가 그리워. 근데 그 세상 친구를 만나고 집에 오면 남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입에 담는 것이 손 거짓말, 남을 죽이는 말, 악행. 내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친구들이 자꾸 그리운 거예요. 이건 거듭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운 거에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건강함을 주셨어요. 건강함. 내게 눈을 주셨고 신경을 주셨으면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을 부축하고, 아멘. 부축하고, 또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아멘.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듬어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뭐다? 거듭남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 복이 있다 그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은 죽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잘 살다 가는 거예요. 하루살이 하루 잘 사는 거예요. 하루, 오늘 하루. 내일은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왕구로 권사님이 하루 예배 잘 보다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전번주에 최혜부 목사님 오늘 3시에 다시 온다는데 저를 뵙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본받아야 돼요. 이분도 암이 걸려서 우리 이평국 권사님처럼 연세가 그래요. 그런 연세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분은 판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고 100억을 기부하고 자식 딱 아들 하나예요. 자식. 근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자기의 장례를 다 준비해 나갔어요. 장례를 미리. 그것도 10년 전에.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그거 어떻게 준비했느냐. 내가 그 말 듣고 와, 믿음에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걸 본받으라는 거야. 장례할 때 다른 사람이 유명한 사람 죽으면 자식들이 나 장례 와라고 다 불러. 뭐를 줘요? 부담을 주는 거. 부담. 다른 사람에게. 근데 이분은 벌써 장례 자기가 딱 돌아가시면 딱 죽었어. 그러면 그 시신은 세브란스 병원에 여기는 나가. 이용수는 넘어졌나 봐. 대자라 여기 봐. 자, 선한 설기지 마. 자,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가서 자기 시신을 다 기증해 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돌아가시자마자 너 있네? 자기 시신은 엎어졌어? 바로 병원을 실러 가버려요. 장례 안 치르고. 그리고 시신 기증 다 하고 그 시신은 다 갖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 뭐예요? 처리해버려요. 이게 장례 자체가 없어요. 장례가. 이게 남한테 이만큼도 부담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2달 전에 갔다 가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산에 가서 묻어줬다 그냥 그 얘기를 딱 듣더만 나한테 그런 말 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분이 그 얘기 딱 막 역시 너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왜 그 말을 할까요? 남한테 부담 주지 않는 장례를 치렀다는 거야. 이거 아무나 그럴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그래요. 아멘.
뭐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 이게 거듭 안 난 사람은 죽어도 많이 와야 되는 거야. 남한테 늘 죽어도 피해를 줘요. 살아도 피해를 주고 죽어도 피해를 줘요. 예.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사람들 모여갖고 다 천국 갔다 그래.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평안을 가졌다는 것,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자유함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거듭남. 잘 외워야 돼요. 성전으로부터 자유함을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잘 들어요? 교회로부터 자유함을 사는 사람이 거듭남입니다. 아멘. 예, 내가 왜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뭐 됐기 때문에?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 이거 자유함이야.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자유함. 이게 거듭남이야. 두 번째, 예배로부터 자유함이야. 잘 들어야 돼요. 뭐로부터? 예배로부터. 예배로부터 자유함을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야? 삶이 예배가 그렇죠. 삶이 뭐가 돼요? 예배. 예배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야. 우리 영지가 잘 깨우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이 세 번째 영지 맞춰봐. 세 번째. 우리 영지가 알아야 돼. 이것만 알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야. 뭐? 죽음.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사는 거야? 그것도 못 풀어내. 자, 죽음으로부터 자유면 내 생각이 죽는 삶을 사는 거야. 그거의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야. 이 사람을 가지고 뭐다? 거듭났다 그러는 거야.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마음에 할례 받으라 그래요. 그런 것을. 그것을 마음에 할례 받으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